오늘 또 말씀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저번 주 주일 저녁 한 설교를 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자. 이게 저번 주일 저녁 설교인데 투해서 이걸 조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다윗은요, 왕이 되는 것도, 나라를 더 많이 정복하는 것도, 더 부한 것도 아니라 다윗의 소원은 평생도록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오전 시간에 바울은 죽는 게 더 좋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면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인지에 대한 갈망, 이런 고백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인지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평생 그분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모든 일에 그분과 의논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이 다윗의 소원은 자기를 위한 소원이 아니야. 자기를 위한 소원이 하나도 없어.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살라고. 이 다윗 안에 일어나는 욕구와 갈망은 특별한 사람만의 갈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갈망과 욕구를 가져야 돼. 왜?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속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감을 잡으세요. 제 설교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 그냥 감도 안 잡고 뭐 아멘도 없습니까? 조금 예민한 분들은 요즘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네. 자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아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곳이 교회다. 우리가 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가? 간간히 조금씩 언급은 했지만 요즘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2019년도 우리 믿음교회 표가 저거가 되겠구나. 이 딱 감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설교 내용이 어떤 면에서 근본적이고 깊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음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펼쳐가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실질적이야.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운반하여 세상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할 때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는 먼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지 않아요. 인재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열방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 인재에 대한 갈망,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갈망, 그분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곳에 그 영광을 부어주시겠어요? 영광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인자를 준비케 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가 확
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큰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감을 잡으셔야 돼요. 곧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어떤 분은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돼,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는 숫자가 관심이 없다고. 다윗 한 사람, 모세 같은 한 사람, 요셉 같은 한 사람 가지고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일꾼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건 연인이에요. 그 한 연인만 발견하면 그 연인을 통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믿음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이 왔냐 나갔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로 준비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게 되면 숫자가 얼마나 되든 한국을 바꿀 것이고 세계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기대를 해야 돼. 그래서 다니엘이 가졌던 갈망, 다윗이 가졌던 이 한 가지 소원은 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갈망과 소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원래 이렇게 창조했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도록 부름받은 이 믿음교회는 더더욱 이 갈망이 불붙어야 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들 마음속에 욕구와 갈망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갈망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 속에 주신 욕구와 갈망을 다른 거에 대한 갈망, 자신을 위한 갈망과 욕구로 채우려는 것이 문제이죠.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와 갈망을 올바르게 발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거지처럼 살게 하셨느냐? 아니죠.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욕구 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너스를 준 게 많아. 솔로몬을 보라. 솔로몬이 뭐를 원했는가? 이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여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만 주셨냐 이거지. 이 다윗이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욕구를 가진 자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지, 이 하나님이 주신 갈망과 욕구를 나를 위해 발산하고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자로 주님 앞에 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과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요. 잘 봐요. 계속 제가 말씀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놓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잘 돼야 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은 갈망 속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은 갈망이 불붙으면 그게 바로
성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야. 그거. 제어가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요즘 다니엘서 1장 2장을 계속 묵상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다니엘을 시험해 보더니 모든 지혜자 박스보다 10배가 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한다. 응? 그런 하나님은 너한테 그걸 주실 거야. 정말이야. 잘 봐요. 15살 나이에 1장에 보면 왕족 중에 똑똑한 지혜가 있고 학問이 있는 자들을 불러들여서 나를 섬기게 해라. 3년 동안을 준비시켜서 섬기게 하라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이 돼요. 근데 이 15살 나이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르라 그랬는데, 왕이 주는 진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해서, 왜?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기를 원치 않고 마음을 굳게,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이게 15살 나이에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15살 나이에 15살 나이에 이 세상에 어떤 거에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되도록 자기를 드릴 때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줘서 최고의 지혜자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야. 꿈과 환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2장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할 때 그거를 꿈 얘기도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 해석해라.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이때 다니엘이 왕이 무슨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이야기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무릎을 꿇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을 더 높이 올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하길 원해. 사업가도 이렇게 성공하고, 정치권에 있든 학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비범하게 살도록 영향력을 끼쳐도 부르심 받았는데, 이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해?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올바른 갈망과 욕구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그를 높이시고 쓰실 거예요. 근데 참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찾아보기 어려워요. 요즘 교회에서도 보면요, 뭐가 성경에 애들한테 서울대 들어가면 그게 성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래, 그런 말 성경에 없어. 근데 서울대 들어가고 무슨 뭐 연고대 들어가고 또 세계적인 대학을 들어가. 근데 보면 신앙은 엉망이야. 그게 성공이야? 아니야. 다니엘을 봐, 다니엘을. 다니엘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진짜 성공하는 길,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성공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 똑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말이지. 너 말이지 고3이 돼가지고, 너 고1, 고2 돼가지고 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아니 은사훈련까지 너 미쳤니? 안 미쳤다. 부모도 한심하고. 참 우리 이기찬 집사님하고 우리 박원순 집사님은 진짜 똑똑한 부모들이에요. 자식 진짜 잘 키우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이요, 이렇게 보세요. 너 미쳤니? 너 그러다가 좋은 데 가겠니? 그런다고. 요즘 우리 청년애들 말이지, 잘 봐요. 세상하고 이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면, 기독교는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게 세상이야. 세상 논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 게 세상 논리야. 10대가 되면 공부해야 되고, 20대가 되면 웬만한 좋은 데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취직해서 30대가 되면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되고 40대 가면 이제는 안정된 직장 속에서 이제는 그 노후를 생각하면서 정착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상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역류해서 살아야 돼.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 여러분, 누구로 성공할 거냐?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성공할 거냐? 하나님으로 성공할 거냐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1장 읽다 보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이거 너무 많이 이쪽으로 나가다가 본론을 못 갈 것 같은데 못 가도 괜찮지 뭐. 예. 자,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데 거기서 그의 통치를 받는데 중간중간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다니엘에게 아리옥에게 긍휼과 은혜를 입히게 하였더라. 또 하나님이 또 등장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세상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가는데 중간중간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도 계속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세상 논리대로, 다니엘도 여러분 세상 논리대로라면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다니엘은 세상 논리,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식,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가 먼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 앞에 세상에 물들지 않게 애를 쓰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도대체 세상에 따라갈 수 없더라 이거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읽어봐요.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계속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주목을 받을 거냐, 그분의 지혜를 받을 거냐가 중요해. 세상 지혜가 아니라 돈 조금 더 만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입김을 보시면 한순간 날아가 버려. 한순간 날아가 버려.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청년들, 세상 논리대로면 얘네들이 지금 알바를 하면 돼? 자, 어른들 봐봐요. 얘네들 정신 나간 애들이야 지금. 자, 10대가 되면 이렇게 대학을 나와서 뭐를 해야 돼? 취직을 해야 돼. 취직을 하면 뭐 해야 돼? 직장을 들어가야 돼. 안정되게. 다 이게 스토리야, 세상 스토리. 그런데 저것들은 지금 쟤들은 알바를 해. 하나는 파리바게트에서 일하고 하나는 또 편의점에서 일하고. 자, 어른들 질문할게.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얘들이 제정신이야? 잘못된 거야? 왜 대답을 못해? 여러분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 볼 땐 똑바로해. 똑바로. 잘 봐요. 특별히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곧 신랑이 오실 거로 믿는다면 절대 세상 흐름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과 역류해야 되는 거예요. 역류. 그러니까 누구도 인정을 못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 부모도 인정을 못해. 부모도 몰라.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와 은혜를 주시면 한순간 인생이 바뀐다는 거 믿으세요? 그럼 믿는 대로 하라요. 믿는 대로.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귀하고요.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제정신이 아니지. 우리 성도들 참. 근데 너무 귀해. 하나님 볼 때는 제정신이야, 우리 성도들이. 이 젊은 아이들, 이 애들 보면 참 부모도 보니까 답답하고 세상 사람, 가족들, 친척들이 보면 더 답답해. 너 지금 20대인데 뭐해? 너 알바를 해? 너 제정신이니? 근데 하나님께는 제정신이라니까. 보세요. 누가 성공한 자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성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적이길 원하지 우리가 성공적이길 원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계획들을 다 죽이기를 원해.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높임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 속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우리 똑바로 배워야 돼. 근데 그렇게 똑바로 배우는 게 힘들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힘들지만 그게 진리야. 여기에 대해서 혼돈이 오면 안 돼. 예수님이 진리를 따라갈 때 누가 이해를 했어? 어머니가 이해를 해서 마리아도 이해를 못하고 그 형제들도 이해를 못하고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누가 이해를 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를 누군가가 왕따시키고 이상한 소리 해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게 정상이야. 그 소리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야. 난 30년 동안 그 소리 들어가며 살아왔어. 30년 동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뭐에 될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배 분위기도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막 동원을 해. 장비도 동원하고 또 음악 전문가들도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교회 안에 문화적인 행사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거 실수예요. 사실은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른 곳으로 교회를 끌어들이게 하는 사람 반드시 떠난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겐 제자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도록, 갈망하고 맛보도록 하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옳은 거예요. 그때가 곧 올 겁니다. 그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요, 지금은요 아무리 교회를 끌어당기려고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그 영광을 맛본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매료가 돼서 교회로 찾아오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날이 곧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장소가 되도록 설계가 돼야 돼.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갈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저절로 바뀌어. 지금 보세요. 경건훈련 잘해야 됩니다. 예배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왜 예배 30분 전에 안 오고 예배가 시작되기까지 저렇게 밖에서 떠듭니까? 그러면 됩니까? 실랑이를 해야 돼. 그런다고 말을 들어? 안 들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하려면 힘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면 이 모든 거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동적으로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요, 갈망과 태도도 정리가 되고요, 헌신에 있어서도 정리가 되고 모든 게 똑바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맛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도록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도록 설계한다면 그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경우 무력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보세요. 아까 사도 바울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랬더니 저절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려고 했던 거 배설물로 여기라고 누가 얘기를 해?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니까 더 그분을 알고 싶은 갈망 때문에 그 방해되는 것들을, 정상적이지만 방해되는 것들을 다 뒤로 밀었던 것을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혜란아 너 살고 싶니 죽고 싶니 그랬는데, 혜란이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면 쟤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죽는다는 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지.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바울 보세요. 바울이 제자 양육하는 방법을 보면 그게 제자 양육하는 방법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지금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그래야만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볼 뿐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거다. 근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닮아가야 된다고 외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깨달았어. 자기와 관련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닮아간다는 걸 알아서, 이게 바울이 제자를 양육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면 예수에 미친다, 미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안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비정상이지. 나는 우리 혜선이가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는데 아마 꼭 미치는 날이 올 거예요. 미치는 날에 준비하고 있어라. 거꾸로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 제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혜선이가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미치게 해주세요. 미쳐가지고 이불을 들고 다니는 여자가 아니라 예수에 미치게 해주세요. 예수에 미치게. 예수에 하나씩 다 미치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에 미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에 미치게 해주시고 예수의 아름다움을 맛봐 예수에 미치게 해주세요. 미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갈망이고 꿈이에요. 왜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 있다고. 왜 노래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뭐예요? 아들이 높아지는 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은 갈망,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갈망,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꿈이에요. 꿈.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의 꿈과 다르게 오늘 교회는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반대로 흘러가. 왜 우리는 다니엘처럼, 아까 오전 시간에 다니엘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인자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나서는 모든 게 다니엘도 바뀌었잖아요. 민족의 회복, 성전 건축, 재건 다 중요해요. 그것이 다니엘의 목적이었는데, 그 인자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나서는 다니엘의 인생의 목적도 유업도 바뀌었어. 그거보다 더더욱 예수님이 그의 유업이 되길 바랬고, 예수님이 유업을 얻을 때까지 결코 만족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 그리고 그분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 때문에 곧 오시길 원하는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는다는 그것이 그의 마음을 타치하여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아마 춤을 추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도 이런 사람 되길 바라고요. 우리 믿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이 설교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뭔지를 지금 계속 저의 입을 통해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싶어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오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라 지금 교회마다 다 추리를 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김진경 집사가 그 보내준 거 진짜 배꼽 잡도록만. 어느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성탄 축하면, 아이고 배꼽이 그냥 너무너무 웃겼지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좋아요 다. 근데 이 인자에 대한 갈망, 주님 오심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아까도 노래할 때 보면 그 아기 예수, 어린 양, 구세주 다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는지, 재림할 예수님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여기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며 준비해야만 성탄절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이 없는 단순한 노래와 발표의 축하는 큰 의미가 없다. 초림은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보고 싶은 거는 인자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야. 인자의 계시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를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 갈망이 지금 없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일, 잘 사는 거,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더 이익을 내는 거, 이런 일에 자꾸 치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심을 해야 돼요. 만몬의 영에 붙잡혀요. 자, 이 세상의 것에 자꾸 치중하게 되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만몬, 돈이죠. 만몬의 영에 붙잡히게 돼요. 만몬의 영에 붙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인자를 향한 갈망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과 의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만몬의 영도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사랑과 열정,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 교회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지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 교회가 이 만몬의 영에 붙잡혀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사라지고 열정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이 일에 헌신해야 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계속 마지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보세요. 교회의 지금 문제는 잘 봐요. 뭐냐면,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륜이 오래될수록 미지근한 신앙이 굳어져서 그게 사람의 발목을 딱 붙잡아요. 그래서 발목을 딱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져. 자,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교회에 많이 오랜 연륜일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강팍해야 돼? 부드러워야 되는데, 사실을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 봐, 부드러운 사람이 있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이기적이 돼. 왜 그럴까? 잘 들어봐요. 계속 은혜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계속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계속 첫사랑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에 붙잡고 만몬의 영에 붙잡아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기다림을 빼앗아가고 빼앗기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강팍해져. 그래서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 있고 그 미지근한 신앙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는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벌써 20년 이상 된 사람들, 그리고 한 25년 10년 이상 된 사람들, 벌써 이 권사 정도가 되면요 정말 마음도 부드러워야 되고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워.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하고 쓴뿌리가 깊이 들어가가지고 건드리기가 어려워. 건드리면 그냥 말이 그냥 굉장히 날카롭게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 발목에 붙잡히면 정말 벗어나기 어려워. 오히려 초신자들이 신선해가지고 영향을 주지요. 이 오래된 사람들은 발목이 다 붙잡혀가지고는 도대체 나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 다 그런 거야. 나도 옛날에 다 저래봤어. 팔짝팔짝 뛰지 마. 너도 조금 있으면 나처럼 될 거야. 이런 식이라. 안 돼요 이게. 이런 모습을 가지면 신랑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야. 다시 깨어나야 돼.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을 절단내고 빨리 거기서 나와서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잘 들어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아야 될 그 중요성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 더 얘기할게. 잘 들어봐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잘 봐요. 이 아름다움은 우리 성도들이 맛보아야 돼요. 특별히 찬양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정말 맛보아야 돼. 맛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것 때문에 그래. 이사야 24장 42장을 보면 24장에서는 동방 땅끝,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 땅끝은 아시아야. 아시아에서
노래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를 일으키는데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는 자들을 일으키는데 이 노래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 찬양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노래하는 자를 일으키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왜 위로와 용기가 필요하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중심지가 돼. 적그리스도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되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워놔. 계시록 11장 가보세요. 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곧 적그리스도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적그리스도의 중심 지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이스라엘은 또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힐 때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안 되거든.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맞물려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노래로 그렇게 한다는 건 노래로. 근데 왜 노래를 하나님 마지막에 쓰시냐? 이미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마지막 때 말보다 설교보다 노래를 더 쓰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뭐냐? 노래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2장에 가서는 또 아시아 땅끝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에게 경건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도전과 변화를 불러 일으킬 거라는 거야. 그때도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왜냐하면 이 노래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노래에는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고 힘이 있냐면 이 노래는 말보다 빨리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 그리고 노래는 용기와 힘과 결단을 줘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길러주려면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아? 애국가를 계속 불러주면 돼. 애국가를 부르게 하면 돼. 그런 노래는 생각하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생각하기 전에 이미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인 노래의 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에 미쳐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데 노래가 이런 일반적인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들이 그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토로할 때, 노래할 때 도대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됩니까? 잘 봐요. 일반적인 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찬양, 그냥 단순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삼겹줄이 그 중심에서 그 아름다움을, 그분의 존귀와 영광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마음에서부터 토하고 노래하게 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저 이스라엘과 중동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야. 왜 그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자, 제가 그래서 마라나타 찬양팀 저번에 기도해 줬잖아요. 우리 이 마라나타 찬양팀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라나타 찬양팀 왜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이 이 징평 믿음교회 마라나타 찬양팀을 향한 기대가 있어. 우리 믿음교회와 함께 우리 전체를 향해서도 주님 기대해.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계를 다닐 겁니다. 반드시 다닐 건데 우리 모두를 그렇게 쓰시지만 특별히 노래하는 자를 쓰실 때 하나님이
이 증평 믿음께 마라나타 찬양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중동을 깨우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이 찬양팀이 어떤 찬양팀이 되어야 되냐? 단순히 한두 곡 연습해서 부르는, 예배 때도 겨우 와가지고 한번 연습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찬양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한 그 갈망,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토해내면 박자가 맞든 안 맞든 그게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그 노래를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하는 자들을 마지막에 일으킬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런 찬양팀이 되고자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찬양팀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때 30분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여러분 잘 봐요. 사람이 이제 세상에 교회를 끌려올 텐데 잘 봐요. 사람이 어떤 아름다움을 맛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 이 로키 산맥 그 큰 아름다운 산을 보면 저절로 환호와 함께, 여러분이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저절로 환호와 함께 노래가 그냥 나온단 말이야. 멋진 장면을 보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너 봤니? 너 봤니? 너 저 골로 넣고 봤니? 막 얘기하면서 그게 영향을 끼치듯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노래를 토해내면 갑자기 주위의 이 증평과 대한민국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본 거에 대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하게. 곧 지금은 교회로 안 끌려와요. 안 옵니다 지금. 그런데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들이 등장하여 그들이 노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가 등장하게 되면 그냥 사람이 기남집 끌려오듯이 교회를 끌려오면서 당신들이 경험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올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오순절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끌려왔는데, 마지막 때 7배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이나 돼? 지금은 얘들이 노래하는 게 영향이 없어. 뭐 CD를 만들어도 안 팔릴 거야 별로.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가운데 CD를 만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쳐. 어마어마한 영향력.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 그 노래를 쓴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찬양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찬양은 무기가 된다, 영적 전쟁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한번 또 시편 다시 가보세요. 시편 149편, 시편 149편 5절 6절 다시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찬양과 칼을 같이 언급하는 걸 보세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권왕으로 결박한다. 여기 보면 마지막 때 가장 놀라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들의 노래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들이 노래하게 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가 돼서
아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이유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들을 붙잡고 있던 영적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증평 믿음교회 찬양팀 마라나테 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봤어. 그 견딜 수가 없어. 왜? 아름다움을 맛보면 견딜 수가 없이 말을 해야 되잖아. 그걸 노래하는 거야. 확신과 믿음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토해내면 갑자기 그게 능력이 돼가지고 증평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무너뜨리고 그 결박을 깨뜨려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영계에 붙잡힌 결박이 풀어지니까 갑자기 어디로 찾아와? 교회로 찾아오는 거야. 당신들이 뭘 받게 이렇게 노래하냐? 왜 이렇게 기뻐하냐? 그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때 전하는 거야. 그때 이 일이 곧 일어나요. 이 일이 곧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가장 큰 전쟁은 예배의 전쟁이에요. 예배 전쟁. 이 세상에 일어난 전쟁 보면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전쟁의 핵심은 예배야.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거든. 이슬람도 예배 운동이잖아요. 하루 5번씩 알라를 예배하라고. 만몬신, 만몬의 영에 붙잡힌 자는 돈을 예배하잖아. 사실 인간은요, 예배 문제에 누구를 예배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거냐, 아니면 다른 신, 만몬을 예배할 거냐, 헛된 신을 예배할 거냐, 이 전쟁이거든.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면 그들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결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들의 노래를 통해 결박을 풀어낼 겁니다. 로마서도 가보자. 로마서 15장.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해요. 자, 로마서 15장을 잘 보세요. (9절부터) (11절) 로마서 15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 열방으로 주님을 노래케 하기 위해서라, 예배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러면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면 그들에게 뭐를 맛보게 하면 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도록 하면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거야. 알라를 예배하고 다른 신을 예배하고 돈을 숭배하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여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모든 열방이 다 주를 예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라는 거지. 내가 열방을 향해 나가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토라지, 암본 가는 이유는 저도 목적이 이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노래하게. 근데 노래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맛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믿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믿음교회 찬양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세요? 이 분명한 비전과 확신이 있어야 돼.
지금 우리 교회가 부단하게 이렇게 은사훈련도 하고 참 어려운 여정을 겪는 이유는 다 하나님이, 잘 봐요, 요셉이 고난의 과정을 잘 극복했더니 요셉에게 뭐가 끼어졌어? 반지가 끼어졌잖아. 바로 왕이 반지를 끼워줬죠. 나 왜 네 말에 순종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다 네 권위에 순종할 거라고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잘 겪고 고난을 잘 극복하고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맡기는 권위의 반지를 끼워줄 겁니다. 끼워줄 거예요. 반지는 아무나 끼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반지가 끼워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미소를 한번 좀 줘봐요. 믿어진다는 미소 좀 한번. 저 소리가 맞나? 이거 말고 좀. 나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시간, 기다리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이 긴 아픔도 있지만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제가 느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먼저 맛보아야 되는데,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맛봐야 되는데, 맛보려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그분의 아름다움을 전심으로 노래해야 돼. 자, 시편 50편 23절 가보세요. 시편 50편 23절. 자, 시편 50편 23절은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고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찬양하는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희가 그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즉시 나의 구원을 보여리라.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찬양하면 더더욱 좋지만 아직 지금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했어.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는데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려면 찬양을 해야 돼. 찬양하는 삶이 나를 기쁘게 한다. 너희가 그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대충 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가운데 노래를 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맛보도록 해.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찬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을 봐. 시편 119편 164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루에 7번 찬양했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다윗이 왜 하루에, 우리는 한 번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7번을 찬양했을까? 그리고 다윗이 7번 찬양할 때 대충 졸면서 감사해요 이랬을까? 다윗이 왜 하루에 7번을 찬양해서, 잘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다윗이 더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천상에서, 계시록 4장에 나온 천상의 예배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더
더 그분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찬양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하루에 7번이 찬양을 한 거야. 왜? 그것이 주님의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해요? 예배 오는 태도를 보라고. 달랑달랑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달랑달랑. 찬양팀은 또 달랑달랑 또 와서 한 번 연습을 하고. 그래도 아름다움을 맛본다면 누가 맛보지 못하겠어? 자, 다윗이 하루에 7번 찬양했을 때 덜렁덜렁 우리처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다윗, 그거 왕인데도요, 지금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도 그의 생각을 사로잡은 건 딱 하나야. 더 그분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 그분의 의가 뭔지, 그분의 통치가 뭔지, 그분의 그 말씀의 그 맛이 뭔지를 경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루에 7번씩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믿음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봐야 되는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려면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면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고, 아름다움을 맛본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할 것입니다. 그게 노래의 힘이에요. 노래의 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답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답까지. 이제는 여러분이 문제 선택해야 돼.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여러분의 몫이야. 하나님은 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움을 맛볼 거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아름다움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기다려요. 이 어둠에 갇혀가지고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몰라. 그들의 영혼은 부르짖는다니까. 정말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은 우리가 몰라서 그래. 그거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계시가 되면 저들도 온다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계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를 맛보면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끌어당긴다니까. 우리 믿음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 어른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